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 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가 참 많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아직 해도 된다고 그러고. 3.1절인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합시다도 인사의 한마디가 될 것 같고, 사순절이니까 또 믿음 안에 승리하십시오도 당연히 해야 될 인사일 것 같고요. 이런 모든 인사를 다 합쳐서 하는 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메시지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 설교를 하면서 와닿았던 또 다른 메시지는 사랑하면 보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집사람 얘기를 제가 아침에 좀 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군대 갈 때 전라도 전주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전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왔어요. 옷을 입는데 없어도 잊어버려도 될 만한 옷을 한 벌을 입고 전주까지 내려갔는데, 큰아들 때는 가보지 못해서 둘째 때는 시간 낼 수 있어가지고 전주까지 데려다 주느냐고 같이 갔어요. 갔더니만 무슨 강당에 한 300명 정도가 쭉 줄을 세워놓고 있는데, 뒤쪽에 이제 부모들은 서 있는 거예요. 앞에는 300명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똑같이 머리 다 깎고 허접한 옷 티셔츠 하나 딱 입고 300명이 쭉 서 있는데, 글쎄 놀라운 것은 아들을 찾아요. 그게 엄마예요. 저는 포기하고 있는데 저희 선 옆에 있다가 저기 있다고. 엄마는 찾더라고요. 아빠는 못 찾아도. 세 번째 줄, 네 번째 어디에 보면 그게 우리 아들이라고.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머리 다 빡빡 깎고 있는 뒷모습밖에 보이는 게 아니고, 뒷모습도 이제 머리 끝만 보이잖아요. 쭉 줄을 섰으니까. 근데 그 머리통만 보고도 아들인 것을 아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 맞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니까. 그럼 저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들긴 들었는데, 그래도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봐요. 옆에 계신데 딴짓하고 있어요.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베드로는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어요.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좀 몰려와서 말씀 들으려고 쭉 몰려와서 말씀 듣고 있는데, 쉬운 말로 할게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만 냅둘 분이 아니죠. 마치 졸고 있는 홈리스에게 가가지고 또 어깨를 두드리면서 내 얘기 좀 하자고 초청하시는 것처럼 나 좀 봐요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배 좀 빌려줄래요?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떼주실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자꾸 나를 만지려고 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주고 있으면 좋겠다고. 이 말을 했을 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도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초청하십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요. 자, 베드로가 이 말에 긴가민가 반응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인생이 많거든요. 고생 죽도록 했는데 결론이 안 나는 경우.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헛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이 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침 시간이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몸이 아파서 약을 먹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나는 아침에 저녁에 약 하나도 안 먹고 버틴다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개씩 먹거든요. 그렇게 치료받고 고생하는 그 치료의 과정이 좋은 결과로 결론 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치료했으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베드로의 인생 같은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주님을 강력히 초청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고기를 잡을 거예요. 고기를 잡아봐요 했더니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갔고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잡았는데 쉬운 말로 엄청 많이 잡았어요. 전라도 말로 얼마나 잡은 거예요? 전라도 말로 겁나게 잡았고 충청도 말로 이건 전라도 말이고 충청도 말로 어마무시하게 잡았고 영어로 얼마나 잡았어요? too much. 엄청나게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눈앞에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고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보는 것은 바다를 봤어요. 바다가 낭만적인 바다가 아닙니다. 생존이고 투쟁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바다를 보았고 배를 타고 뱃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양식을 사서 애들을 먹여야 되는 아버지의 아픔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이죠. 극한 직업이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건데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왔던 고기를 2배에 가득 차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가 안 보여요. 8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를 보고 물고기를 보고 2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고 와 신난다가 아니라 야 복받았다가 아니라 대박이다가 아니라 고기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해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던 주님이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며칠 전에 어떤 한 60 정도 되신 아저씨 한 분이 교회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한 손은 앞을 가리고 한 손은 뒤를 가렸어요.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뭐가 필요해요? 화장실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우연히 그 모습 안에서 보고 나가서 초청했습니다. 화장실 안에 있어요 그랬더니 좋아서 막 뛰어갔어요. 들어갈 때 모습하고 나올 때 모습이 다른 건 아시죠? 나오면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저를 보더니 이렇게 물어요.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살았는데 여기 교회가 있는 걸 몰랐대요. 근데 우리 책임이죠. 교회를 알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그 사람도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안 와요.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죠. 자,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바다밖에 안 보였고 배밖에 안 보였고 물고기 허탕친 그물만 보였지만은 지금은 물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 결정타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주님과 따라서 놀다가 주님 없이 살다가 주님 없는 허전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을 발견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 앞에 있는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백한 말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한 번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죠. 자,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러주시니까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이제 베드로의 동료들이겠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까지는 목숨 걸고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를 버려두고 지금까지는 생명줄로 여겼던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건 헌신이에요. 감사한 것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선교사를 안 불러주셔요. 아멘. 불러주셔야 될까요? 주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를 다 목사를 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모든 것을 버려둬야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셔야 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셔야 돼요. 떠나야 돼요. 아멘. 그런데 믿음은 가지고 계셔요. 믿음은 필수고 헌신은 조금은 여유가 있어요. 사실은. 다만 많은 소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필수예요. 많은 삶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것,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필수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새해 달력을 받으시면 제일 처음에 뭐를 하십니까? 새해 달력을 받으시면 걸어놓는다. 걸기 전에 보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10명 중에 7명은 생일이 언젠지를 찾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 아프게 기일을 찾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기념일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2번을 칠 거예요. 달력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받는 자라면 달력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에 할 거는 부활절이 언제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아니 어떤 팔순 되신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녀들이 팔순잔치를 해준다 하면서 초청해 주시더라고요. 한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날짜를 보니까는 부활절 전날이에요. 고난주간에 한복판에 팔순잔치를 하겠다고 날짜를 잡아갖고 오셨어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라하시죠. 목사는 약하다. 오래면 간다. 근데 좀 아쉽기는 했어요. 아니 권사님이 됐는데 교회 1등 권사님인데 날짜를 그렇게 잡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3개월 전에 잡은 날짜라서 바꿀 수가 없대요. 저도 말하면 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도 받아쳤어요. 이날이 부활절인 것은 100년 전에 결정된 거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달력에 나오는 거니까. 조금만 마음을 썼으면 달력에 표시를 했으면 부활절 전날은 팔순잔치 하는 거는 좀 그렇지 하고 자녀들에게 날짜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을 텐데 그런 재치는 부족했던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사순절 둘째 주 1입니다. 4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입니다. 부탁합니다. 4월 5일 식목일 하지 마시고요. 3.1절이라고 하지 마시고 3.1절 맞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얘기하는 질문이니까 믿음으로 답해야 되겠죠. 오늘은 사순절 2번째 주간. 이번 주간은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순절 둘째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연휴를 강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빠졌어요. 형편과 처지가 있으니까 사정상 어쩔 수 없었겠지만 더 아프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여기가 교회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얼마나 정말 멋져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배에 가득한 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자,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베드로도 실패할 때가 왜 없었겠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베드로도 실패했는데 나도 실패해도 되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출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지 지금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의 무릎을 꿇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점점점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퇴보하지 마십시오. 사순절 둘째 주일이 사순절 셋째 주일보다 믿음이 더 좋고 셋째 주일이 더 안 좋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주에 꼭 예배 오셔야만 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작아지고 있죠? 다음 주에 놀러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물론 못 오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